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명령대로 사는 그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또 성큼 올라가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의 그늘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의 깊이로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것만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 부음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2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제가 다 읽고요. 29절부터는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강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29절입니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니 그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였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오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졌으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을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그분께서는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장은요, 오롯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을 때 다니엘의 용맹함, 다니엘의 큰 믿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것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을 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냐면 그가 605년부터 562년까지 BC요. 4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창시자예요. 바벨론의 창시자인 동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옛 속담에 그 아이가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친 것처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차례대로 붙들어 갖고 시드기야까지 눈알을 빼버리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고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싹 다 끌고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세력을 자기 패권을 쥐려고 하는 그 이집트가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들었는데 그 이집트 바로 누고가 아수르 지역까지 쳐들어왔어요. 진출을 했을 때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를 격퇴시키고 그로와 두로와 수리아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을 차례대로 다 함락시켰고 그 여세를 몰아서 두 차례나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BC 572년과 569년도에 그 나라에 다니면서 모든 포로들을 다 잡아와서 그 포로들이 그 왕궁과 궁궐과 신정과 성벽들을 다 건축을 하고 그의 고향 그 메데스에 지은 공중정원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날까지 7대 불가사의에 속할 정도로 그의 명성이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또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1장에서 2장에서 3장 쭉 보시면서 보세요. 자기 꿈을 말도 안 해주고 알아서 해석을 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니까 막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 꿈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꿈도 말하지 않고 내가 꿈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하라고 해몽까지 하라고 하니 그거 안 한다고 다 주술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말을 곧 법으로 시키는 지정하는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왕이고 폭력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계속. 그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경험할 때 하나님을 칭송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주는데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쓴 글이에요.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자기가 자기 말을 과거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꿈 해몽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했는데 아무도 못하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와서 그 다니엘이 이제 꿈 해몽을 해주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큰 나무에 울창한 나무에 새들도 와서 깃들고 동물들도 많이 와서 막 다 깃들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순식간에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려서 13절에 보면 한순간 내가 내 침상에 누워 내 머릿속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들을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거하게 하여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것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꿈을 이제 해몽을 하는데요. 17절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그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느부갓네살이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왕이신데 왕이 이제 왕위에서 잘려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잘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7년 동안 정말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이슬 맞고 자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하는 말이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오 왕이요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이 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그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하니라. 왕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얼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게끔 얼른 그 행동이라도 취하라는 거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난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잘해서 축복받는 생각 버리세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많이 상대하니까 목사님들 입술에서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은 좀 민망해요. 목사한테 잘해야 축복받지. 제발 그런 말씀들 좀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베풀어야 될 대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게 옳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과거에 이 일들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쫓겼는데 33절에 보면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왕이 7년 동안 왜 먹을 게 없어서 풀을 먹은 게 아니라요. 이 7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대요. 정신질환을 알아서 미친 사람이 돼서 들에서 풀 뜯어먹은 거예요. 들에서 이슬 맞고 잔 거예요. 그 7년 동안 그거를 겪었는데
자, 제가 34절부터 읽을게요.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7년 끝으로 자신의 지각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졌으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해졌더라. 이 7년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을 때 자신의 영이 다시 되돌아오는 걸 느꼈고 그렇게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이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다 1년을 더 통치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1년을 더 통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를 세우실 때 이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다른 왕을 세우세요. 그게 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근데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쳐버리신 거고. 그에게는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요.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성하게 이 나라를 만들었다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그에게. 그 꿈과 그 음성을 주면서 자기가 그 꿈과 그 음성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죠. 그걸 겪은 뒤에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악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태에서부터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전도 왜 합니까? 그럼 또 미련한 말을 하시더라고. 또 누굴 하나님이 택했는지 몰라서 전도한대요.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텐데 무슨 전도가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죠. 회개하라는 말씀 안 하시죠? 택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러죠. 누구에게 회개하라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게 모든 성경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을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택했어요. 택하신 그들은 장자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은 태에서부터 택해서 어려서부터 바울이 그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그 삶들을 다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요. 왜요? 제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장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의 대가지불들을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대부분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보면 연단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직분자를 줄 때 아무나 직분을 세웁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구나.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택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택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구원받을 사람들을 애초에 정해 놓으셔서 택하셨다라는 말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회개하란 말을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택하신 자들 다 천국 갈 건데 암만 복음 전하면 뭐 합니까? 지옥 갈 사람 싹 다 지옥 갈 건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 정말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도 여러분 한 기업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망에 쓰러져 나가는 그 기업들 보면요. 물론 세금 문제 잘 해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잘 되는 방법은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회사는 잘 되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드러내지 않고 해야죠. 저는 고아원 가서 뭐 선물 전달하고 사진 찍고 오고 그 사진 굳이 찍어서 그렇게 막 올리는 거 전 진짜 반대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 헌금 내신 분들 이름 안 적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저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끝까지. 주보에 이름 실는 거 죽어도 안 할 겁니다. 뭐 봉투에 이름 적어놓고 주보에 자기 이름 올라가게 바라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야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영광을 얻으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는 거죠. 상급하라고 무엇을 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상급 따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준다는 대가성을 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내서 내 자식 잘 키워서 내가 노후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해서 자식 키웁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부모의 사랑은 무한대로 자식에게 가요. 자식에게 받으려고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돼서 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만큼인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당신은 100%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 절에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교만한 자들 싹 다 꺾으세요. 헤로드 왕이 대언으로, 헤로드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셔서 막 그 대언 나온 거 들은 것들을 보고 백성들이 막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쳐버렸잖아요. 벌레 물려서 죽어버려요. 교만한 자는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틀어쥐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요, 육신의 욕심들, 육신의 갈망들, 육신의 욕망들,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져요. 그 자아들이 해결이 되는데요, 그 중에 20%예요. 나머지 80%가 교만자만이에요. 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과정을 거쳤다면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자만을 해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틀어쥐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자만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틀어쥐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맛본 자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를 구원할 십자가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 히브리서 말씀은 그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변해버려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를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변질됐어요. 그리고는 지금 정말 더 심하게 뭐 술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자기 육신적인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 봤어요. 사랑은요,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요, 여러분들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박스 주우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자신의 죄가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교만이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가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제자들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노라 말했던 것처럼 주님 명령하시면 그저 그냥 한 발 내딛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돼요. 여러분들 죄요? 사랑하면 끊어집니다. 사랑하면 핸드폰 손에서 놓게 되고요. 사랑하면 게임 손에서 놓게 되고요. 사랑하면요,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요. 가장 첫 번째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삶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로구나. 생각나는 죄들, 보이는 죄들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삶을 고쳐나갈 때 그 사람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통해서 상대에게 기분 나쁜 것이 다 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방들이 내게 기분 나쁘게 던져주는 말들이나 기분 나쁜 행동들을 할 때 왜 내가 기분 나빠 그게? 아, 내 거라 기분 나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들을 한 발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 왕이시지만 전 세계의 아버지세요. 느부갓네살 왕, 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7년 동안 정말 미치광이처럼 살아가게 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는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느부갓네살은요,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다고 믿었던 왕이에요. 자기는 못할 게 없다고 여겼던 왕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한순간에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 꼭대기에 있어도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사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 정말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배주도형 어떻게 돼요? 슬렁슬렁 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신앙생활 슬렁슬렁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 가요. 미쳐야 돼요. 한 여인을 미치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대충 하신다고요? 천국 갈 거로 장담하고 계시죠? 죽고 난 뒤에 후회하실 겁니다. 대충 하시는 거 다 버려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치리라. 한 발 세상에 걸치고 한 발 교회에 걸치고 복도 받아야 되겠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여러분들 오늘날 가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가짜 선지자인지 아세요? 친절한 말로 속이는 목사들, 좋은 말로 포장하는 목사들, 성경대로 진리 가르치지 않는 자들, 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갔을 때 가짜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아니요. 그들은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면 축복받는데 자녀들 잘 될 거래, 대학 좋은 데 갈 거래, 성공할 거래. 어디 목사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말을 해요. 좋은 말로 포장해요. 예수님이 어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즐길 것 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 싹 다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열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보일 거예요. 한 발 내 디딜 그 발치가 보이실 거예요.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해야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온 세계의 왕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 교회에 회개의 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태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고 죄로 뭉쳐있는 이 교회에 성령의 칼을 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죄들을 도려내고 죄에게서 돌이키며 자신의 삶의 죄들을 통곡하고 주님 앞에 고소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자연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나태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핏부림이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